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읽어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십계명은 간단하지만 그 십계명을 우리 현대의 이러한 4차 문명 시대에 과학이 발달된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장하고 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비록 구약의 성경은 성전과 제사제도가 있던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외적인 이러한 제사의식과 또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아주 무섭고 엄한 신앙의 범죄를 국가의 형벌로 체벌을 하는 이러한 또 재판법, 형벌법이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법 또 재판법 이런 부분들의 외적인 형식은 오늘날 중단되어서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형식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했던 십계명의 근본 교리의 가르침들은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십계명의 본질적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십계명에 대한 여러 상세한 법들을 통해서 외적인 형식은 따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내면적인 근본된 십계명의 본질의 교리들은 또 오늘 우리 시대에 가지고 와서 우리 시대의 형편에 맞는 또 그런 삶의 다양한 또 형편 속에 또 적용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기보다는 자꾸만 신비체험, 기도나 찬양을 하다가 이상한 어떤 체험을 자꾸 쫓아가는 이런 신사도 운동에 빠지는 이유는 성경을, 특별히 구약을 적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적용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의 법에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는 이런 역사를 또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주관적인 이상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외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할 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의 반대로 행하게 되면 무서운 징계와 책망을 받는 겁니다. 오늘 십계명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20장의 십계명을 소개하고 나서 이 십계명을 구약 시대의 그 사회적 문화적 형편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실례를 들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 가축을 치진 않습니다. 소나 양 이런 거는 농부들이나 이렇게 해당이 되지 오늘 도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어부들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될 겁니까? 그러니까 비록 삶의 외적인 형편은 다양한다 할지라도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이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라고 하는, 또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라고 하는 이러한 근본된 원리는 동일하고, 그 근본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는 우리 시대의 국가법 또 우리 사회의 또 보편적인 관습과 또 문화 여기에 맞춰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근본 원칙, 또 세부적인 부분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국가법, 사회 관습, 문화에 맞춰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 5배의 배상의 원리를 오늘 우리 시대에 5배로 배상을 해도 되고 아니면 2배, 3배로 배상을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배상의 상식적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맞게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된 이 요구와 명령은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 원리인 겁니다.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만약 그걸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5배를 갚으라는 거예요. 양은 4배로 갚으라는 겁니다. 이게 고대 사회를 생각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배상 조건입니다. 소 하나를 훔쳤는데 5마리로 되갚으라는 거예요. 소는 비중이 크니까. 양은 비중이 조금 그래도 덜하니까 4배 정도로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도적질 했어요. 그러면 국가사회에서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하죠? 전세 사기 대출 많이 나잖아요. 아직도 한국 법은 이 부분을 겨우 쫓아갑니다. 많이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1억을 손해봤는데 1억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습니다. 국가법이 허술해가지고. 1억은커녕 요즘엔 전세 사기를 어떻게 치느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일반 은총 경제 지식에 무지하니까, 20대 30대들 특별히 경제 지식에 무지하니까 이런 전세 사기 당한 연령층이 20, 30대예요. 80% 이상이. 거기에 또 크리스찬들이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냥 전세 계약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니요, 사회적 상식에 이러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철저하게 공부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기꾼들의 눈에는 크리스찬들은 호구 중에 호구들입니다.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더더욱 크리스찬들은 사기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어떻게 사기를 치나 봤더니 전세 사기를 쳤어요. 근데 전세 사기꾼들이 그 전세 사기당한 사람 물건을 갖다가 경매로 신청을 해가지고 2억짜리 빌라를 1억 9천 주고 들어온 전세 사기 피해자를 1억 9천 보증금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돌려줘야 되다 보니까 누가 그 경매를 합니까? 잘 안 하게 되죠. 결국에는 1,000만 원, 500만 원 갖고 경매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경매를 받으면 1억 9천에 대한 보증금을 새 주인이 돌려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 새 주인이 사기꾼이에요. 경매 사기, 전세 사기꾼들이에요. 이중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보통 다시 소송을 하고 경매를 하잖아요. 법인이 경매를 받는 겁니다. 개인이 경매를 받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법인을 만들어 놓고, 법인도 가짜 법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가짜 법인을 만들어 놓고 배째라 하는 식으로 경매해, 우리 회사 돈 없어. 법인은 법인 재산이 없으면 아무리 경매를 신청해도요 보상을 못 받습니다. 개인은 개인 재산을 추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압류를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재산을 물려놓고 빚진 사람이 자기 돈을 한 푼도 없이 영원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사기 이혼, 위장 이혼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나 법인은 그거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법인이 돈이 없으면 못 돌려주는 겁니다. 법인이 파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매해, 나 돈 없어, 우리 법인은. 그러니까 돈을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 전세사의 피해자가 지쳐가지고, 그럼 1억 9천이니까 1억 5천만 받을 테니까 돌려주세요. 나 돈 없어, 안 해. 1억만 돌려주세요. 안 해. 5천만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정말 잘 해주는 거야. 이렇게 5천을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2억짜리 집을 5천을 주고 내보내고 물건을 등기부를 정리해서 2억에다 매매를 하는 거예요. 1억 5천을 이득을 보는 겁니다. 전세 사기된 집을 전세 사기꾼들이 다시 또 그렇게 경매로 도전을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그렇게 2번을 울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법은 아직도 이 5배, 4배의 이러한 피해 보상의 이러한 부분을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법관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 이런 또 국회의원이 있다라면 이런 성경의 피해 보상에 대한 성경의 정신을 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는 기독교 문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회사가 뭔가를 하다가 잘못을 하잖아요. 우리 가습기 그 살균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버젓이 그 회사들은 여전히 사업합니다. 미국 같았으면 그 뭐라 그러죠? 벌금형 그 10배, 100배의 그 배상을 물도록 이런 그 제도들 있잖아요. 회사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물건에 대해서 최대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의 이러한 책임 정신이 훨씬 강합니다. 5배 정도가 회사에서 배상하라고 한다면 회사들이 벌벌 떨 거예요. 성경은 오늘 현대에 이렇게 엄청난 인권과 노동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배의 배상 원칙, 피해 배상의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소라고 하는 전 재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피해를 당했으면, 전세 사기를 1억을 당했으면 5억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개인 사기꾼의 재산을 국가가 추적을 해서 5배를 돌려주라는 거예요.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당방위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인류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호해 주는지, 이런 제도와 법을 오늘 우리 시대에 실천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정당방위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얼마 전 뉴스에 40년 전인가 50년 전에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다가 그 여성이 혀를 잘랐는지 키스를 하려고 하는 거를, 아니면 생식기를 걷어차갖고 장애를 입혔는지, 그래서 결국 여성이 폭행죄로 더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50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정당방위로 무죄를 받아갖고 한 2주 전에 그 할머니가 정당방위 무죄에 대한 부분을 확보받은 겁니다. 그래서 막 박수치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한국 법은 여성들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려면 도적이 창문으로 기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른다든가 물건을 떨어뜨려 갖고 머리를 맞아 갖고 장애를 입게 되면 여성이 폭행죄로 처벌을 더 크게 받습니다. 강도야 무단 침입 정도, 뭐 이런 정도, 스토킹 정도의 가벼운 집행유예 이 정도지만 여성은 폭행죄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강도가 창문을 뛰어 들어왔어요. 옷을 벗깁니다. 그래도 정당방위가 안 돼요. 그리고 몽둥이로 머리를 휘둘러 쳤어요. 생식기를 쳤어요. 장애를 입혔어요.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정당방위가 되느냐? 여성이 완전히 성폭행을 당하기 직전, 이렇게 따져요.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도적이 문을 뚫고 들어오는 그 자체만 보고 몽둥이를 들고 혹시라도 막으려고 후려쳤다가 도적이 죽어도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죽어도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여성의 이러한 인권, 여성의 이러한 그 정당방위를 우리 사회가 쫓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만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십계명을 가르치고 그 십계명을 배운 우리 성도들 중에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시다라면 이런 성경의 정신들을 우리 사회에다가 펼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사회 시민의 인권과 이러한 정의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지 교회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140년 전에 구한말 시대에, 일제 시대에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에게 선거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은 유교 문화에 있어서, 가부장 문화에 있어서 여성은 절대로 교육받으면 안 되는, 여성은 남자의 그저 성놀이개로 취급받던 이런 시대에 유교 사회가 계속해서 이 사회를 지배했으면 여성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여성이 됐을 겁니다. 한국 여성은 첫 번째가 이슬람 여성, 히잡 쓰고 다니고, 그 중동의 여러 더운 나라에 그 히잡 다 뒤집어 쓰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 조선시대에 그 여성 치마 저고리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다니는, 손만 내놓고 다니는 여성의 어떤 신체도 내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동의 히잡하고 우리 양반 가문의 저고리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들어오는 출입구가 달라요. 목사님은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기역자로 보지만 남녀성은 못 봅니다. 서로. 남녀가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앉아 있느냐라고. 이게 이슬람 문화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헤어질 때도 그냥 각각의 문으로 나아갑니다. 절대로 서로 못 만나게 합니다.
남자 여자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배당이 기역자로 만들었겠어요. 이런 시절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도 사람이다, 여성도 권리가 있다, 여성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성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우리 세대만 해도 여성과 남성을 밥상을 따로 앉아 먹고, 여성이 배워서 뭐하냐라고, 여자가 뭘 배우냐라고. 저의 세대만 해도 그런 시대 문화가 남아있던 시대입니다. 이런 유교 문화를 깬 것이 우리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선교사들이 세운 겁니다. 배재학당, 연세대학교, 이러한 기독교 대학들이 구한말 시대에 세워지면서 여성들을 교육시킨 겁니다. 유관순과 같은 이런 분들 다 그렇게 교회 나와서 교육을 받고 세계의 이러한 그 국가 정치에 눈을 뜨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여성 지도자들이 된 겁니다. 이슬람 문화, 유교 문화, 힌두 문화, 그 어디에도 여성에 대한 인권 없습니다. 여성을 짓밟고 사람 이하로 취급하고 남자의 성놀이기로 취급하는, 그러나 기독교는 수천 년 전에 벌써 여성들의 이러한 정당방위와 또 여성들의 이런 인권과 여성들의 생명의 보호에 대한, 수천 년 전에 여성들이 재혼을 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지금도 여성이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도 여성들이 재혼하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남성이 바람을 피고 그렇게 악을 행했으면 반드시 여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성이 그 증서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도록, 이건 놀라운 어마어마한 여성에 대한 인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페미니즘주의자들이, 좌파 이런 자유주의 목사들이, 여성 또 목사들이 성경은 아주 여성을 학대하는 그러한 남성 중심의 유교 문화의 가부장적인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여성의 이러한 표현으로 다시 번역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기독교의 이런 여성 학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이러면서 기독교는 여성을 학대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떠들어댑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가장 놀랍게 남여의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지어진, 비록 집안에서 가장으로서의 남자의 질서를, 권위를 존중한다 하지만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는 남녀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고 남녀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 평등 사상을 기독교가 소개한 겁니다.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이러한 권리를, 재혼에 대한 이런 권리, 또 여성의 정당 방위에 대한 이런 엄청난 권리, 사람을 죽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성이 성폭행을 혹시라도 당할 위기가 처했을 때 무력을 저항하다가 혹시라도 상대방이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성에게 죄를 묻지 말라라고, 이런 엄청난 파격적인 여성의 보호 대책들을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전역이라든가 이럴 때는 정당방위를 통해서 상대방을 생명을 위해를 끼쳤어도 정당방위로 무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가 돋은 후면 그럴 때는 도움을 청할 수가 있잖아요. 주변에 혹시라도, 그리고 또 도망을 간다든가 이런 다른 대책을 취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낮이라면. 밤에는 여성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형편을 이렇게까지 놀랍게 나눠주는 겁니다. 낮과 밤에 여성의 이러한 그 상태를 세밀하게 헤아려 주면서 여성의 그러한 인권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경의 정신을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적용을 해서 여성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이 힘과 이런 부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성은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배려와 혜택을 여성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의 법에 어떻게 이거를 확대할 것인가? 크리스찬 법률가들이, 크리스찬 입법가들이 이러한 성경의 정신들을 배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또 좀 넘겨보셔서 7절도 보시게 되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이웃에게 이렇게 물건을 맡겨놨어요. 그런데 도적을 당한 겁니다. 다행히 그 도둑이 잡혔다라면 갑절을 배상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책임감을 가지고 남의 물건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남의 물건을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도적을 맡게 되면 자신의 실수에 의해서 혹시라도 남이 맡긴 물건에 손해를 끼친다든가 이렇게 되면 배로 배상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주식이라든가 우리 시민의 돈을 위탁받아서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은행들이 위험한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만약 손실을 입힌다라면 반드시 그 시민들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업들은 이러한 정신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합니까? 남으로부터 돈이나 물품을 위탁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맡겨진 물건을 잘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혹시라도 손상을 끼쳤다라면 반드시 배상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8절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요.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잘 관리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변증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내가 이 물건을 잘 관리했는데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서 그렇게 자연재해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러면 그럴 때는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놀랍습니다.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또 이런 법률적 또 왜냐하면 또 그 물건을 맡은 사람이 혹시라도 억울해지지 않도록 맡긴 사람이 억울해지지 않도록 또 맡은 사람도 억울해지지 않도록 양쪽 다 신실하게 서로의 책임을 잘 살피라는 것이에요. 자, 9절에 어떤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하라. 10절에도 역시 배상의 원리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또 놀라운 것은 이제 16절도 한번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정언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만일 그 아비가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라. 이거 어느 계명에 해당이 됩니까? 읽으실 때마다 부지런히 10계명으로 돌아가 보셔야 돼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7계명 간음을 범했잖아요. 그 다음에 8계명 뭔가 배상을 해야 돼요.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6계명 남에게 어떤 수치를 안겼으면 또 배상을 해야 되는 6, 7, 8계명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정언하지 않은 처녀 그런데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배상금을 준비해서 여자의 부모님에게 지참금으로 배상금을 드리고 그 여성을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여성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잘못 적용하면 마치 오늘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성폭행을 해가지고 임신을 시켜놓고 강제로 결혼하는 게 성경적으로 허용이 된 것처럼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성폭행을 정당화하는 법은 아니에요.
이 문장에 담겨 있는 정신을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성이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남자가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성도 그 남자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싫지 않은 거예요. 남녀 둘이 서로 좋은 호감을 갖고 있던 그런 상태에서 어떤 성폭행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두 남녀를 떼어놓지 말고 결혼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를, 여자의 처가댁의 장인어른의 부모님의 명예를 실추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배상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남녀는 결혼으로 속히 들어가서 가정 안에 울타리 안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그 아비가 거절하면 그 얘기는 여자도 남자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아니하면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폭행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무조건 결혼으로 묶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성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여성이 그 남자를 싫어한다라면 절대로 아무리 성폭행이 일어나도 결혼으로 묶지 말라라는 거예요. 피해 보상, 피해 배상을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에도 남녀가 교제하다가 이 폭행이 또 성폭행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러면 요즘에 그러한 이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국가법으로도 이게 참 난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성의 이 의지를 헤아려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아직도 못 쫓아가는, 예를 들자면 여성이 아예 싫어하는 경우는 당연히 여성의 의지에 맞춰서 그 성폭행의 이런 형법, 민법을 민사, 형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둘이 교제하는 중에 어떤 성적인 어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데이트하는 이제 과정 중에 있던 남녀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고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성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의지가 있는가?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여성의 그 마음을 헤아려 살피는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준을 우선적으로 여성의 자유의사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혹시라도 그 데이트하는 사람과 데이트 과정 중에 남자의 실수로 인해서 성폭행이 일어났다라면 충분히 그 부분을 교제 안에서 수용할 수 있다라면 결혼으로 두 남녀를 보호해주고, 그러나 만약 여성이 거부한다라면 반드시 남자를 책망하라는 것이. 또 이것이 이제 또 다른 곳에 가게 되면 놀랍게 더 상세하게 유부남과 유부녀가 간음이 일어났어요. 둘 다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유부남이 처녀를 성폭행했어요. 남자만 때려 죽이라는 것이에요. 처녀와 총각이 성폭행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또 다른 성경에서도 결혼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만약 이런 성폭행이 총각과 처녀 가운데, 또 유부남과 처녀 가운데 성폭행이 일어났을 때 뜰에서 사람이 없는 그러한 무방비 상태의 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뜰에서 이 성폭행이 일어났으면 둘을 불러다가 조사해서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성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정당방위로. 그러나 도시 안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성읍 안에서 성폭행이 일어났으면 유부남이든 총각이든 돌로 때려 죽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뜰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성은 보호해주고 남자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읍에서 만약 성폭행이 일어났으면 여성도 죽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간음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는. 뜰에서는 여성이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읍에서는 이게 간음인지 아니면 이게 뭐라 그래, 상간,
서로가 간음을 행한, 간통을 행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데, 주변의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소리치지도 않고 어떤 도움을 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이러한 형편에 따라서 이게 간통의 서로가 상간의 형태로 각각의 의사로 간통을 행한 것인지, 아니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건지 성읍일 때는 더 세밀하게 조사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성경은 세밀하게 여성의 그러한 인권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나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직도 이거 발밑도 못 쫓아갑니다. 성경이 재미없다고요? 성경 이런 구절들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세요. 야, 박수를 칩니다. 탄성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오늘 우리 사회도 다 담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여성에 대한 인권과 여성에 대한 복지와 여성에 대한 이러한 삶의 사회적 위치와 자리들을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그런 거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또 그런 법들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사회는 더욱 여성에 대한 인권과 또 이런 여성의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의 이러한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다가 또 답을 주는 겁니다. 자, 23장.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여기는 거짓말, 구계명에 대한, 그래서 선전, 선동 이런 거에 너무 쉽게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시민들이 선전, 선동에 이러한 휩쓸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그러한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시민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전, 선동을 명확하게 잘 구별할 줄 모르게 되면 목회자나 성도가 또 시민들이 항상 이 악한 정치 지도자에게 휩쓸리면서 그렇게 이용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에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라고 함부로 또 이렇게 편벽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지만 가난한 자가 또 재판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놀랍죠? 보통은 우리가 부자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부자의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는 목소리들은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좌파 진영의, 진보 진영의 이러한 정당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마치 정의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이런 목소리를 대변하면 그것은 무조건 정의인 것처럼,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도 법을 어겼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사회적 정의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 뭔가를 이렇게 정치적 목소리를 내면 마치 그거는 정의인 것처럼, 노동자 편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면 그건 무조건 정의인 것처럼, 과거에는 노동자들의 인권이 엄청나게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라고 교회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없었을 때 우리 기독교가 여성들의 인권의 목소리를 이런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랑본투법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노동의 인권이 극대화되는, 극단적이 되어지는, 업주가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심각한 상태로 또 사회가 극단화되는 겁니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자신들의 노동의 이 인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미군 철수 요구를 왜 합니까? 도대체 노동단체들이
미군 철수하고 도대체 노동 자기들의 월급을 더 달라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현대의 노동권 운동들은 이런 민노총이라든가부터 시작해서 전교조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이런 노동인권단체들은 좌파적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사회주의를 이 사회에다가 심으려고 하는 무서운 그러한 이데올로기화된 그러한 단체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노동운동이 그 사회의 정의는 아닌 겁니다. 그럼 또 교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주인은 주인의 권리와 책임을,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잘 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을 가지고 양쪽을 모두 다 권면해야 되는 것이, 성경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라고 편벽되이 하지 말고 또 두어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옹호도 하지 말고 또 무시도 하지 말고, 가난한 자도 법에 따라 정의에 따라, 부자도 역시 법에 따라 똑같이 균형 있게 대우하라는 것이에요. 야, 어떻게 성경이 가난한 자들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부자들에 대한 잘못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또 이런 또 잘못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세밀하게 살피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에요. 22장에 23장 계속해서 좀 더 보시게 되면 10절을 봅시다. 이제 너는 6년 동안에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는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안식일 훈련이죠. 이건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었으니까 일주일의 마지막인 제7일이 안식일을 훈련시킨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후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이제 주님의 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기념하면서 결국 영원한 안식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약은 부활의 이러한 기념 아래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일, 형식은 바뀐 것이죠. 이렇게 적용을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에 너는 무교병절기를 지켜라.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17절 너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해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반드시 3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는 5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요 6월절과 5개의 제사는 이제 레위기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제사는 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에 대한 책임으로 반드시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례와 6월절은 우리가 세례와 성찬으로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책임을 또 감당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또 예배의 규범으로서 우리가 또 신약적 예배의 규범으로서 또 지켜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확보해서 주겠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전쟁터가 돼버리게 되면 완전히 황무지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또 이러한 부분의 어려움들을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이 또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4장으로 들어와서 1절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
여호와에게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보세요. 70인의 장로. 벌써 출애굽기에서 70인의 장로라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장로제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정치가 가장 오래된 정치고 또 신약에서 마지막까지 교회 질서는 장로 정치로 세워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조차도 그렇게 장로들이 또 성도들의 대표가 되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보좌의 장면들이 나오면서 장로 제도의 이러한 중요한 질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끝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 언약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언약의 다짐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킵니다. 이거를 이제 언약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8절에 그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하고 거기에 대한 맹세의 보증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그렇게 뿌리는 피로 맺은 약속이다. 하나님과 성도들이 맺은 약속은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맹세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도 평생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맹세하는 겁니다. 또 교회에 등록을 할 때도 이제 이 교회에 하나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유형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또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을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쉽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혼 서약, 세례 서약, 등록 서약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짐하는 소중한 언약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소중한 언약의 맹세들을 하찮게 그렇게 생각하고 막 집어던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이러한 장면들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서로 뿌리면서 하나님도 반드시 지켜주겠다.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피로 맺은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절대로 이 맹세를 깨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신앙 고백에 대한 약속을 맺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 이제 이러한 장면들 속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도 보니까 백성들이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백성들은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이 영광스러움을 보고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이 그 장로들을 축복해 주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장로 제도의 이러한 질서, 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이러한 교회적 질서가 구약에도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다,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오는 자들은 죽습니다. 죄를 가진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 맺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그들의 지도자 또 그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각 지역마다 이렇게 교회의 대표자, 목사, 장로를 세우고 또 주일 성수를 하면서 또 예배라는 이러한 또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또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신다라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또 선포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25장에 본격적으로 성막을 이제 짓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이제 구체적 적용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5장에서부터는 성막,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이러한 원리와 정신을 소개합니다. 25장의 8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종교적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첫 번째 정신. 인간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식양대로, 그 규칙대로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규정적 원리, 예배의 명령적 원리,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 성경을 통해서 명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겁니다. 신을 위한 예배,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 예배, 성전 예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신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외적인 형식은 다 중단됐고 성막, 성전의 이러한 제사, 절기 제도는 전부 중단이 되었고 설교 중심에 또 성찬, 세례 중심에 또 기도와 찬양 중심에 축도 중심에 이런 형태의 간략한 형식으로 신약적 예배 질서가 구축이 된 겁니다. 주일 성수의 형태로. 그럼 오늘 우리는 신약적 예배 질서를 따라서 신약이 명령하고 있는 이러한 예배적 요소를 쫓아서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도 시편 찬송을 불렀고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도 시편 찬송을 불렀고 2000년 동안 정통 기독교는 시편 찬송을 불러왔습니다.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만 시편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왜 장로교인들은 시편 찬송을 2000년 동안 불러왔는지, 성찬은 왜 그렇게 자주 하는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를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마지막 밤에 마지막으로 공교회에 남겨주신 것은 바로 제자들과 성만찬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공적인 어떤 사역도 이제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만찬은 예수님이 시작하는 사역과 죽으시는 그 마지막 사역이십니다.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례와 성찬을 교회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왜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왜 성도들의 삶에 강력한 변화와 열매와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성경적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러는 겁니다. 성경적 예배를 드려야 은혜의 충만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진짜 은혜가 주어지면 예배드리다가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드리다가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드리다가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깨닫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과 삶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임재의 증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고, 거기에 법궤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왜? 거기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거기서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다가도 반드시 거기 와서 예배드려야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장소와 시간이 중단된 신약적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사도행전에 있는 바로 이러한 방식을 따라서 성경적 예배를 드리면 구약과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식만 달라졌지. 그래서 전도할 때도 성경적 예배가 드려지는 이런 한마음교회 같이 정통 장로교회의, 정통 기독교회의 이러한 예배의 질서를 잘 보존하는 그러한 예배 공간에 불신자를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날 전도를, 설교를 듣고 평생 예수님을 안 믿던 가족이 그날 말씀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시간씩이나 되는 이런 강의 설교를 나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불신자 가족이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에요.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정확히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 예배가 정확히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올바른 설교가 되어지는 공간에, 또 올바르게 예배 드려지는 공간에 여러분의 가족을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렵게 데려왔으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 예배 시간 내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강의 설교를 그 성도가 듣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아픈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 신사도 운동은 이건 가짜입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의 성경적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고통받는 성도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업의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성도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는 월요일 날 나아갔는데 정말 예기치 않은 도움을 통해서 사업의 파트너가 그렇게 또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 또 도움이 손길이 펼쳐지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바로 예배의 힘입니다. 설교의 힘입니다. 설교는 절대로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절대로 이런 어떤 문학 강좌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던져주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목회자의 설교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25장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만나시는다고요? 환상을 통해서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수단, 예배의 수단을 통해서 만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는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거기 나와서만 예배드리면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이 성막을 없애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세례와 성만찬, 또 신약적인 설교, 이러한 신약적 예배의 수단들을 예수님이 새롭게 재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잘 붙잡고 따라하게 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우리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이라고 이런 외적인 수단이 있다라고 해서 더 잘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막
어마어마한 이런 막 기적이 막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어지던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보고 만진다고 해서 더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외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0절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자, 다시 한번 카톡에 나눠드린 것처럼 이건 외우셔야 돼요. 성막은 간단합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길게 되어 있어서 7개의 구조가 있어요. 이 7개의 구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모형입니다. 오직 유일한 동쪽의 문,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로 말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들은 도적이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동쪽 문. 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이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물두멍 씻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짐승을 잡고 그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씻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두멍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비유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필요성을 번제단을 통해서 또 물두멍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니까 좌우에 떡과 등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예수님은 만나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는 바로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성전의 휘막을 지나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대표성을 갖는 법궤, 거기에 바로 십계명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 가린다, 덮는다 이런 뜻을 단어를 가진 속죄소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가리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은 7개의 구조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증거궤,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십계명을 이 법궤 안에다가 두어라. 22절을 읽어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여기서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백성들의 그러한 죄를 대신 이렇게 짐승에게다가 대신 우리의 죄를 짐승이 짊어지는 거예요. 대속사상, 속죄, 구속, 속량, 이러한 바로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 대신 모든 죄를 그렇게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안수해서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법궤로 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리고는 그 피를 법궤 위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짐승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렇게 속죄양으로 죽은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핏값을, 우리가 죽어야 될 이 모든 핏값을
죄값을 받으시고 이제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성도들의 죄를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값이 이렇게 값이 치러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핏값으로 치르는 이러한 하나의 형식을 행하는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철저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거기서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상을 만들고 떡상, 진설병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31절에는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이렇게 양편으로 3가지가 가운데 줄기가 있고 이런 7개의 초를, 7개의 그 등불을 켜는, 초가 아니라 등불을 켜는 이러한 기름을 통해서 불을 켜는 등대가 또 만들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26장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해서 성막을 덮는 막 이제 화려한 색으로 하늘 보좌를 천군 천사가 보필하고 있는 이러한 아주 화려한 영광스러움을 4가지 색깔로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자수를 이렇게 이제 짜놓은 그런 막을 하나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그 성막을 덮는 2번째 막 곡 앙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며, 이제 염소가, 흰 염소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흰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염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색깔인지 이렇게 성도들이 읽을 때는 확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 털로 만들라 그러면 흰색을 그들은 가장 많이 이렇게 즐겨 사용했기 때문에 흰색 이제 막을 또 다음에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14절을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을 이게 덮개를 만들고, 3번째 막은 빨간색으로 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4번째는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갈색의 검은색 계열의 이러한 마지막 바깥에 비가 와도 또 해가 비춰도 잘 상하지 않는 이러한 검은 계열의, 갈색 계열의 해달의 이러한 그 짐승의 가죽 색깔을 형태의 이러한 부분을 방수가 잘 되는 이러한 마지막 덮개를 만들라. 15절에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에 기둥들이 있고 또 이제 판들을 세우는 이제 외향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라, 이렇게 너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교회의 예배적 질서, 교회적 질서는 반드시 성경이 명령한 대로 그 규정을 따라서 세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고,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 8절을 읽어봅니다. 여기도 역시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철저하게 명령에 따라서 제단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9절은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라. 맨 끝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는 거죠. 성막을 이렇게 치게 되면 안쪽에 짐승을 잡는 뜰이 있는 거죠. 이렇게 물두멍, 번제단이 있는. 그리고 그 성막 바깥쪽으로 이제 뜰이 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구조가. 그래서 뜰을 만들고, 자, 20절을 또 읽어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등불을 켜야 되니까 기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도 아무 기름으로 이렇게 막 만들면 안 되고 성경이 명령한 그 기름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부분들은 10계명에서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이상하게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신앙의 수단들, 예배의 수단들, 은혜의 수단들, 기도, 찬양, 설교, 세례, 성찬, 이러한 소중한 성경의 예배의 수단들, 신앙의 수단들을 경건하게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십계명은 예배의 규정과 질서들을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잘 물려받아서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도, 성찬에 행할 때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임을 당하지 않게 그렇게 소중하고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형태로 우리가 기름을 오늘날 만들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신약적 질서 아래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 11시 늦게 오면 안 됩니다. 오늘날 예배의 규정은 뭐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1시라고 하는 예배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3대 절기는 안 지켜도 오늘날 예배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11시로 예배를 정했으면 11시 늦어서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집사님들은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좀 일찍 오셔야 됩니다. 집사님이 5분 전에 헐레벌떡 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안수 집사나 장로라든가 이렇게 교회에 더 막중한 직분을 맡으려고 할 때 성도보다 늦게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도들로부터 투표를 받을 때, 아니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오는데 어떻게 나의 리더가 될 수 있어? 신임 투표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들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보다 일찍 와야 되잖아요. 최근에 우리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새신자보다도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큰일 나죠. 일찍 오셔서 화장실, 또 주방 이런 부분들, 쓰레기는 없는지 먼지는 없는지, 이렇게 의자와 책상이 막 삐뚤빼뚤했는데 아무도 줄도 안 맞히고,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은 막 삐뚤빼뚤한 게 다 보입니다. 그 왜 성도들 눈에는 안 보이는지, 우리 집사님들 눈에는 왜 안 보이는지. 집사님들은 손님이 아닙니다.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동역자란 말이에요. 근데 손님처럼 와서 손님처럼 일찍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새신자가 왔는데 책상이 막 삐뚤삐뚤하고 의자도 그냥 막 삐뚤삐뚤하고 교회가 정돈도 안 돼 있고 막 어수선하고 이런 벌써 분위기가 이렇게 해치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그 경건성은 단정한 질서와 또 이러한 외적인 품위와 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러게 되면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꺼려지잖아요. 들어오는데 막 지저분하고 쓰레기 막 떨어져 있고 그러면 새신자 여러분은 왔다가도 그냥 가겠어요. 아우 뭐 이렇게 더러워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약은 구약적 이러한 예배적 질서가 있다라면 신약은 신약적 예배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왜 구약에서 이렇게 엄중하게 자세하게 예배적 방식과 자세와 태도를 소개하겠습니까? 외적인 형식은 바뀐 겁니다.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신약적 예배의 질서 형식이. 또 그 정신은 그대로 또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고, 구약의 성막에 나갈 때 아무나 못 나가고 또 나가더라도 엄숙하게 나가야 되는 거고, 함부로 나갔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배 잘못 드렸다가 바로 하나님이 죽이진 않습니다. 국률이 더 많아졌던 것이죠. 신약의 사도행전 5장에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잘못해다가 즉석에서 죽었어요. 헌금 속이다가. 오늘날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국률이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헌금을 소중하게 경건하게 바치는 정신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예배적 모습을 통해서 신약적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귀찮아가지고 이 기름 대충 준비하다가 즉석에서 죽었어요. 아론의 네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등불 관리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수천 년 전에 이 불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불을 꺼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밤낮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등불의 기름도 아무렇게나 막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귀찮아가지고 대충 만들다가 하나님 앞에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예배도 제사도 못 나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와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니,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아론과 아들들이 도대체 이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왜 제사 드리러 안 가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제사 드리다가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가서 제사 드리냐, 도대체 두려워서 못 하겠다라고. 우리도 가다가 또 죽는 거 아니냐, 여기 남은 두 이다말과 엘라셀도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죽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다독거려가지고 대제사장의 의무를 행하도록 그렇게 또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봐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차없이 두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즉석에서 예배 잘못 드렸다고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엄숙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28장 2절부터 읽어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어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라.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를 따라 그들을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에게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셀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이런 카톡에 제사장 그 모습을 보내드렸습니다. 대략 그렇게 흰 옷 바탕에 청색 계열의 이러한 그 또 받쳐주는 또 옷을 입고, 거기에 이제 에봇을 입고 그 에봇에 12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12보석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 앞에서 12지파가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에봇 안쪽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이 물건을 비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이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제 고민들이 있어요. 구약학자들의 대략은 정확히 잘 몰라요. 우림과 둠빔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성경이 정확히 설명을 안 합니다. 그 구약학자들은 대략 흰색과 검은색의 돌 모양의 어떤 이 물건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제사장이 품속에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이제 기도하고 나서 주사위처럼 손에서 이제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돌을 하나 딱 꺼내는 거예요. 검은색이 나왔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흰색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가라라고 뜻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사위 형태로 OX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뜻을 판단하는 그런 우림과 둠빔이 이 에봇 안에 비치하도록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이렇게 해서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 아래까지 살이 보이지 않도록. 왜요? 살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더러운 부패성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옷으로 가리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로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예수님을 옷으로 비유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으로 가리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사장의 모습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신약에 표현하면서 그 제사장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옷으로 전부 다 우리의 부패함을 가리우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부패한 부분을 가리우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다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의롭게 되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5절에 28장 15절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이렇게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만들어라.
흉패, 판결의 흉패의 이러한 부분들을 또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29절을 보니까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도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우림과 둠빔이 나오죠. 31절에 애법 받침에 이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리고는 34절에 보게 되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한 금방을 한 성류, 한 금방을 한 성류, 이렇게 옷 끝자락에다가 성류, 이렇게 왜 우리가 그 커튼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게 되면 끝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술을 이렇게 그 천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류 모양으로 이렇게 천을 꽈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성류 모양이냐면, 성류를 우리가 쪼개게 되면 거기에 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의 양식과 열매가 되는지를 항상 이 한 성류의 그 장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사장 옷 하나하나에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이 풍성함들을, 그 아주 알갱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성류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고 배부르고 가득한지를 배우고 느끼도록 이렇게 성류 모양의 옷장식을 만들어서 또 제사장 옷을 보면서도 말씀의 그 풍성함을 느끼도록 이렇게 가르쳤고, 방울을 하나 간격으로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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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방울 소리가 울리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제사장이 이 규칙대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안 들어가게 되면 죽는 겁니다. 죄를 짊어진 채로 속죄소, 바로 이 법궤 안으로 들어갔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즉석에서 제사장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짊어진 채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규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제사장으로서 임명이 되게 되면 평상시에 이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제사 준비도 아주 완벽하게 성경대로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방울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 혼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이지파 사람들이 바깥에서 귀를 기울이고 제사장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기다리면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서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계속 제사를 침례하는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살아계시구나 기다리는 겁니다. 죽었으면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울을 달아서 제사장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에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런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36절에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되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써라. 머리에 이러한 또 띠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머리 앞에다가 거룩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죄인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38절에 이 패를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38절에 죄건이라고 번역했고 개정판에는 죄책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우리의 죄값, 죄책을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29장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이제 제사장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또 희생 제물을 바쳐 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제사장 아론과 그 가족들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또 이제 이 일을 또 먼저 하는 겁니다. 9절을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며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구약의 예배를 드리러 나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게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거예요. 비록 형식은 오늘날 간단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로 나아갈 때는 경거망동하고 그렇게 품위 없게 가볍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약적 예배의 질서를 따라 엄숙하게 정해진 시간과 규칙과 내용을 따라서 잘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예배의 정신과 모습을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10절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아라. 제사장들이 될 이 아론의 가문 사람들도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속죄 행위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피를 내고 그 피를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뭐 피 뿌린다라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약에는 이렇게 이러한 희생의 피 대신 대속의 희생 제물 개념을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대속의 개념을 짐승이 우리 대신 죄값을 짊어지고 죽는다라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자, 15절에 계속해서 여러 번 걸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또 한 번 해라. 19절에 너는 다른 수양을 또 취해서 또 머리 위에 안수하고 또 그 피를 취해라. 이게 바로 22절에 보니까 위임식 바로 희생의 또 피 흘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기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취합니다. 자, 37절에 이제 결론에 와서 내가 7일 동안의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반드시 36절에도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속죄, 대속, 속량 이런 단어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 죄값을 드려야 된다는 것,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것, 속죄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속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죄값이 치러져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45절 결론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언약 창세기 17장 7절 8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는 바로 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바로 이 신칭의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30장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게 향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몸값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해서 반세겔을 반드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하여 속전,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전,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매년 이렇게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줬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값, 속전, 값이 치러지고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신칭의 이러한 소중한 속죄 개념을 계속 가르친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개념을 가르친 것입니다. 16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이렇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의 봉사에 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17절에 18절 너는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리고 34절 5절을 보니까 향을 만들어라 이렇게 각각의 필요한 것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전에 필요한 기구와 또 이 방식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 사항들을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만들어야 되고, 그 또 제사와 절기와 시간을 따라서 정확하게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비록 성막에 이러한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지만 오늘날은 신약적 예배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또 동일한 정신과 그 태도와 자세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졌던 그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이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신약적 예배를 또 이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배우시고 또 그 자세를 이렇게 또 잘 배워 가시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소중한 내용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